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자녀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영적인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환경과 제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셨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승리의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나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지 평안한 삶을 사는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회성,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인간관계, 사회성을 바르게 갖춘 아이로 양육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너무 무너진 사람 많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 많아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키워요. 근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녀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속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부모로서는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지 아이들이 자기가 일해서 자기 집을 살 수 있을까? 특히 서울에서 자기 집을 살 수 있을까? 제 친구들이 같이 내린 결론이 불가능하다요. 불가능하다. 미래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아요.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자녀에게서 가르쳐야 할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옛날에 농담으로 화장실 하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생기고 나니까 때로는 2개도 불편하네? 화장실 3개 늘어나는 집으로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장실 몇 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 돼야 된다.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는 성경적인 경제관은 무엇인가요? 네, 삶을 통해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삶 내용을 통해서 부자에 대해서 봤는데 그가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바른 부자관을 가지지 못해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제관, 성경적인 경제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물질이 복이 돼야지 물질이 심판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도 표시해 드렸던 것처럼 1절과 2절이 하나, 3절과 4절이 하나, 5절과 6절이 하나, 7절과 8절이 하나, 9절과 10절이 하나. 그래서 총 5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건강한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많은 한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평안한 삶을 사느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과 승리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잘 보고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학원 가야지, 예배 드리는 거, 수련회 가는 거, 말씀 깊이 연구하는 거, 말씀으로 토론하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거, 이건 다 대학 가서 해.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럭셔리 카를 타고 금술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으면 평안해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랑 있을 때 평안해요. 엄마랑 있을 때 평안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면서 내 보호함 안에서 평강, 평화를 누리면서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가르쳤으면 잘못된 걸 볼 수 있도록 지적하고 지적했으면 고치도록 우리가 돕고 고쳤으면 고친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로 훈련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겠고 이 공급하심을 나누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모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쉽게 동참하게 됩니다. 공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죄악과 짝할 수가 없고 죄악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 평안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은 참되다 그러고 거짓된 것은 거짓다고 얘기하는 정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도리어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거칠고 싸우고 깨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은총과 기준의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우리 외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초등학교 때에도 가장 주의 깊게 교육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사할 때 꼭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너를 통해서 너도 고백하고 너를 통해서 너희 주위 아이들도 알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간구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확장되게 된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부터가 이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실제로 구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사람들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보장된 미래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왜 그러냐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자,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청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들은 말씀으로 1번과 2번, 내 안에 평안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냐 봤더니 그 사람이 뛰어났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웠어요. 그 사람이 명철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업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나는 잘했는데, 나는 기회가 좋아서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이것이 됐는데 내 방법대로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까지 주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걸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세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는 더 주세요. 나의 자손의 자손에게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의 특징을 보면은 더 많은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네 복이 담정을 넘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선조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는 나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시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시편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시편 16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시편 5편을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산다. 우리 자녀들은 보장된 미래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고 소망이 넘치고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 다 그거 반대해도 너희들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됐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승리하는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넷째는 영적 승리를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실이 3개 있으면 성공하는 집이고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패배하는 집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집안이고 우리가 일반 경차를 타면 실패한 집안, 이거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레벨에 돌아가지 못하면 다 그만한 실패자들이다. 이거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무엇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냐 라고 평가하는지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자, 성경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악을 떠났나 안 떠났나, 우리가 죄악을 이용하고 그들과 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채우는 걸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길,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죄악과 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도리어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 결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목표로 사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우리가 흑심을 풀어야 흑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우리가 바로 흑심을 품어야 흑자가 나온다는 이 개념으로 사니까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고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했을 때 부자니까 지옥에 갔지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죄악과 짝하지 않고 죄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인생을 사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스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기준을 얘기해 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악인 것이 있어요. 악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몸은 계속해서 죄악의 도구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도리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양약이 되고 우리 글수를 윤택하게 하여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놀랍고 능력 있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참된 생명이 있는 삶이구나. 내가 무엇하러 죄악과 짝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무엇하며 내 양심을 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 도리어 세상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돼요.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매해 새로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기업을 소유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그리가 빠졌어요. 자, 우선 우리가 내 재물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 처음 익은 재물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창고가 도리어 차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하면은 우리는 월급을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해요. 근데 이 첫 달의 수익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남들보다 출발점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 창고를 채운다. 근데 이 채우는 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딱 한 번을 요구하세요. 질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번에는 네가 나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이번엔 네 창고를 채워줄게 하면서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항상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수확이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만드세요. 항상 이것을 새롭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 상태로 살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걷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에 충성할 때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키워야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시편 16편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우리가 시편 5편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지도하심과 감독하심을 기뻐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표는 죄악을 이기는 것이 돼야 돼요. 죄하고 짝하지 않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데 이 풍성한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벌어먹으려고 그런 거는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로 복을 누리는 이 역사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제시하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훈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나누면서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복과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은 자녀의 복과 기업의 열매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고 이 길로 잘 지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 기준은 열심히 가르치고 도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준과 영원한 기업은 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리의 도를 지킴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자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며 수고의 결실을 매 순간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